연초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합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막회 강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순간적으로 세 단어가 머리에 스쳐갔어요. 첫째는 비행기, 두 번째는 시차, 세 번째는 무더위. 제가 어린 시절에는 촌에 아이들하고 놀다가 헬리콥터 하나 지나가고 비행기 지나가면 야 비행기 지나간다, 야 그제 빠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비행기 다 지나갈 때까지 비행기 구경을 하고, 그때 꿈은 야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새마을운동 결과로 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버스 들어오고 그때 전기 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호롱불도 아니고 등잔불 밑에서 책상도 없이 엎드려서 공부를 했었는데 비행기. 근데 시애틀에서 여기 오는데 뭐 한 10시에서 10시간, 13시간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 생각하면 아찔해. 그 비행기가 먼저 생각이 났고, 시차. 처음에 한 이틀 동안 한국에 와서는 이게 밤인지 낮인지 해롱해롱 하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 이제 또 부담이 되었고, 지금은 시애틀은 아주 선선합니다. 제가 올 때도 이제 밤에 자려면은 히터를 한번 돌리고 잘 정도로 습기 하나 없이 선선한 동네인데, 여기 오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 세 단어가 스쳐갔지만은 합회장님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수락을 하고 이곳에 왔어요. 이제 집회가 마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째 생각은 참 잘 왔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 괜히 왔네. 그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생각에 아유 그때 괜히 왔네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을까요?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번 장막회는 지역별로 하지 않고 영남 삼육에서 연합해서 한다 할 때 바로 결심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갈까 말까 갈등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중간에 자기들 또 생활 리듬 때문에 돌아간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여기 마지막 시간, 그래서 제가 5 강의 가운데 제일 알짜배기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진짜 남은 자만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딱 넣어놨어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아이고 괜히 왔네. 땡볕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덥고 밥도 집에서 먹는 거 하고 딴판이고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참 잘 왔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만 아멘. 예, 딱 제가 들어보면 알거든. 이거는 뭐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아 이번에 참 잘 왔다. 내가 갈등을 겪었는데 그 집사가 가자 하고 그 목사님이 권유할 때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은 내가 이제 이 짧은 집회가 마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기로 참 잘했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결심을 주시고 이곳에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헌신의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칠 때 우리의 생애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2025년 새로 부흥의 이 열매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은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충만과 선교 열정으로, 이 제목도 합회장님이 진 제목이에요. 이번에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으니까 제목을 좀 멋지게 지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만은 성령 충만과 선교 열정으로, 오늘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해지고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에 그리움이 있어요. 평생을 고생만 하시고 한평생 힘든 인생을 살다가 제대로 인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짠합니다. 그분이 남긴 삶의 신앙적인 흔적들이 제 가슴 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어머니는 항상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저 동네 입구 샘물에 가서 물을 기러 오시는 분인데, 잠결에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글도 모르다가 교회 가서 한글을 터득한 분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니까 옛날에는 세로로 돼 있잖아요. 세로로 된 성경을 읽는데 앞뒤가 안 맞아. 아무리 들어도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해서 아침에 엄마 어떻게 읽는데요 하니까 세로로 된 거는 어디서부터 읽어 나가야 돼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일반 책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읽어 나가니까 서로 문장이 서로 안 맞았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에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한글 겨우 터득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른쪽에서 읽는지 왼쪽에서 읽는지도 모르고 왼쪽에서부터 성경을 밑으로 읽어내가니까 말도 안 통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찬미를 부르는데, 찬미는 항상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네. 그 18번이에요. 이제. 항상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웬 말인가 나를 위해. 근데 그 가사가 진행돼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신 날 때는 항상 무셔요. 항상 무셔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원래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이혼을 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 그 딸이 한 2-3번 왔다가 더 이상 오시지도 않고, 우리 집에 와서 본래 4명을 키우고 그 다음에 6명을 다시 낳아서 총 10명인데 항상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만 이제 막내인 너만 결혼식이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겠다고 했는데, 눈을 감곤 했는데 가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 되지. 근데 대비를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 10명을 이제 10명을 낳아서 오늘 교장 선생님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잘 하여튼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어디까지 했어요? 10명. 오케이. 10명인데 9명까지 결혼식이고 저만 남겨둔 어머니께서
너만 결혼시키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겠다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60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 추억은 항상 그리움에 사무치는데 문제는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부정적인 마음으로 남아있어요. 무능력했어요. 저 마을에 다른데 초상이 나면은 하얀 두루마기 입고 초상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뻘구덕에 넘어지셨다가 비틀비틀 오면 저희 형님하고 이제 호롱불 들고 마중 나가는 것들이 제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평소에는 집에 계실 때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집에 오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니도 계속 이야기하고.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이 취해서. 술이 취하면 이성이 다 마비되고 감각이 마비되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양심도 무뎌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했다 하는 이야기는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는 들은 이야기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이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술은 나중에 몇 잔 들어가면은 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이라 그런다 그래요. 요거는 제가 지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술은 술술 넘어간다고 이제. 그래서 사람이 술을 처음에는 자기가 몇 잔 먹는다고 어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완전히 술에 어떻게 돼요? 취하고 술에 취한다는 이야기는 술의 지배, 술의 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 근데 오늘 성령 충만과 선교 열정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술에 취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술에 취한 것하고 성령의 충만, 성령에 취한 것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옆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이 뭡니까? 물으면은 대답이 궁해요.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교회 나올 때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막상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말이 없어지고 입을 딱 닫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어쨌든 술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송창식의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거 보세요. 이게 진리라 진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슬픔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슬픔뿐이기 때문에 꼭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안주를 먹는 거예요. 이제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죽을 때 캬 하고 죽기 때문에 하고는 이제 그런데 죽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캬 하고 맛 좋다 이러는데 그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 다 죽어요. 이제. 여기 이 노래처럼 세상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것은 결국에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보람과 우리의 인생의 행방을 명확하게 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여기 이제 답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데 큰 소리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다. 삶의 모든 영역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도,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 성령의 모든 은혜를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실 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행동하는 모든 것, 부부 사이에서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 오늘 저로 하여금 어떤 상태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우리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은 분노의 삶을 살고, 우리 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은 탐욕적인 삶을 살고, 그 말은 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그것이 대쟁투 역사입니다. 대쟁투 사관, 제7안신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를 보는 것은 대쟁투 사관인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이 우주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내가 그 주인을 선택하고 내가 그분을 선택할 것에 대한 결단, 대쟁투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루가 눈뜨고 시작되는 순간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대쟁투 전장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배와 깨우침과 그 모든 교훈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영의 지배를 따라 내가 굴복할 것인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역사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른 주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평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평소에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평소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이르기를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역사의 최악의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먼 훗날 후제하겠다고, 차차로 하겠다고, 언젠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겠다고 지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결심하시. 사람은 자꾸 미루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또 1년 가요.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 10년 있다가 시애틀에 간 지가 지금 12년이 되는데 그때 접촉한 구도자가 아직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고무줄처럼 찔겨. 그냥 아싸라게 그냥 관심 없다 그러면 될 텐데, 목사님 곧 나갈게요. 곧 나가겠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키워 놓고 나온다다가 또 집장만 하면 나온다다가 이제 퇴직금을 탈 때가 되는데 요 1년만 더 채우면은 나오는 액수가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또 아직도 안 나와요. 미루면 그리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아이들한테는 항상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실 뒤쪽에 붙여놨잖아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 딱 써붙여 놓고 계획표를 세웁니다. 계획표 세우는데 하루 걸려. 동그라미 해가지고 줄 꺼가지고 몇 시부터 뭐 한다고 다 해놓고 결론이 뭐냐? 시작은 내일부터 한다. 이렇게 내일부터 이제 이 스케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실컷 논다 하고 그 계획표 세우고 하루 하고 그냥 밖에 나가 노는 거라 이제. 계획표 세우고 세우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 다음 계획표대로 안 해요. 왜 그래요? 미루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던지는 것도 먼 훗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오늘 그렇게 하시기로 단단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가 문제예요. 지배의 문제입니다. 통제의 문제예요. 누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가, 누가 내 인생을 핸들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펴봐야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가, 내 정신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그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앞을 비추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돼요. 종종 이제 첫 집을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어느 집에 하면 찾아가려면은 시간 정해놔도 꼭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은 집을 못 찾겠다고 전화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인이 전화를 받아서 바로 어디로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뭐부터 물어요? 너 지금 전화 어디서 하니?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지금 거기 있으면은 어디로 오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이머전시에 실려갔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눈 뜨고 주위를 딱 둘러보면서 첫 마디가 여기 어디야 그거예요. 예? 사람이 딱 그 위기 상황에서 딱 깨어나면은 둘러보고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항상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의미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우리 집 목적지까지 바로 쫙 비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비춰줘. 다 안 보인다고 안 가면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비춰준 것만큼 가면은 또 비춰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비춰준 빛, 그 말씀, 그 교훈,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전진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뭐하라? 앞으로 나가라. 그 빛이 비추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가끔씩 엉뚱한 대로 합니다. 절벽으로 인들도 하고 길도 없는 데도 하고. 미국에 한 군데 보니까 어디 휴일날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차들이 좁은 골목에 줄을 쫙 서 있어요.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돌아 나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다 그 지역에 와서 내비게이션이 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엉뚱한 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지 말아야 할 길,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면은 그것을 깨닫고 뭐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일 때 여기도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럼 성령이 들락날락 하시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런데 또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길 때에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었어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선택되었고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읽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은 그다음에 이제 이걸 딱 메모를 하셔야 되고 책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다음에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인도와 권고를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성령 충만이요. 한 인생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따라 사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성령 충만은 복음 사업을 위한 특별한 능력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주의 사업을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능력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는데 누가 이것을 먼저 경험했는가? 제자들이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험을 뒤따라서 그들이 오순절에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의 거대한 죄악의 홍수에서 휩쓸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버티며 죄악의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흥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에 봅니다. 기별은 큰 소리로 기별은 마지막에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역사에서 위대한 부흥 운동의 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대교회도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기도 운동이. 요 히타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곳에서 시작된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의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기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꾸준히 기도할 때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밑에 시편 107편 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여기 두 단어가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전심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 한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 시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과 선교의 열정, 우리가 성령 충만을 흘러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이제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어디를 채워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 다음에 헤엄칠 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입니다. 발목 신앙은 우리가 이제 해수욕이나 강 옆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수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 올려가지고 물가에 촐랑촐랑 다니다가 파도가 치면 엄마야 하고 찰싹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의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또 갔다가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다 또 언제 보면 나타났다가 이런 사람들 발목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무릎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무릎 꿇는 신앙에서 어디 가는가? 허리 신앙이에요. 허리는 중심입니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수영장에 수영할 때에 자기가 밟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몸을 릴렉스 할 때에 물에 떠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인생을 다 전적으로 맡기는 삶, 그것이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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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저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면서 거기에 많은 고기가 이제 몰려들고 그 강 주변에서 숲이 우거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로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면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죽은 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 사해바다와 같은 것이 생명이 움트는 부흥하는 소생하는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부흥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역할, 죽어가는 내 형제를 살리는 역할, 침체된 교회를 살리는 역할, 무기력한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살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남합회가 부흥, 소생,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이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깐 우리가 마지막 헌신의 기도를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셔서 우리가 마지막 부흥찬미 우리가 마지막 일어나서 참으로 뜨겁게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지. 이 땅의 황무함과 나의 영적인 메마름과 우리 교회의 무기력함과 우리 교회의 침체된 상태에서 이제는 뭔가 일어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고 죽은 풀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하나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손을 좀 잡고 우리 부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황무한 황무지가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해 같은 바다가 요단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이 영남합회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을 포기해달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포기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